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에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고 또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에 제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함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초대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에 있듯이 연결과 협력 키워드고요. 연결과 협력을 통한 교회의 세워짐, 이 주제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도 하고요. 또 건축물이라고도 하고요. 또 한 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건축물인데 살아있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은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다 완성된 거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살아있는 건축물, 살아있는 성전, 세워져 가는데 그것을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자란다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건물에게 자란다 이런 말을 안 쓰거든요. growth, grow한다, 자란다 이 말을 안 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건물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그런데 그 건물이 자라고 있다라는 유기적인 생명체에게 해당하는 비유를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오늘 그것이 이 본문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교회의 직분자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의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자기가 승리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특별히 자기의 몸된 교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예, 하나님이 교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직분자예요. 특별히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김현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귀한 교회, 자기의 목숨과 바꾼 교회니까 예수님께는 교회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하찮은 선물이 아니라 정말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거죠. 근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예요. 물론 1세기에는 교회에게 사도와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종결된 직분입니다. 1세기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에게 계시를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가 최종 완성되면서부터는 교회의 토대를 이루었던 계시를 전달했던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터가 닦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복음 전하는 특별한 은사를 지닌 예를 들면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큰 복음 전파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나 또는 교회에 항구적으로 교회를 양육하도록 책임지도록 감독하도록 선물을 주신 직분자인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다른 두 직분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관사가 앞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목사 and teac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pastor and teacher. 이거는 관사 하나가 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는 뭐냐? 교회를 이끄는 목자, shepherd이면서 동시에 그 shepherd의 중요한 기능이 teaching이에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우리 여기 어린이 예배에도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와 그러면 성도로서 교사직을 수행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또는 교회가 더 이렇게 수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뭐 목회자가 아니고 직분자가 아니라도 제자 훈련을 1대1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과 목회자가 가르치는 사역이 뭐가 다른 것이냐?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회중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맡기신 분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는 회중 전체를 상대로 공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 회중 부서가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전체를 대표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인 교사로서의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2절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런 귀한 선물인 목회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양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사가 자비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 성령이 나타났다는 것은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찬양의 은사도 나타나고 가르침의 은사도 나타나고 섬기는 은사도 눈에 보이게 나타나죠.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굉장히 좋은 성경 번역인데 약간 때로는 원어에 있는 표현들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한두 군데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원어에 보면 for common good 이렇게 돼 있어요.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목적이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common good. 뭐예요?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김현호 목사님을 이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거는 목사님이 그 목회자의 직분을 통해 본인이 혜택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 회중 전체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요? 유익이 되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를 주신 거죠. 그러면 목회자가 교회 전체에게 각 회중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성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온전하게 한다는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6장 40절에도 사용되었어요. 누가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제자가 온전해지면 like his teacher. 그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온전해진다는 거는요. 영어 성경에 fully train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는데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온전하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회중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훈련이 되어서 ready, set, go. 예, 훈련이 준비가 되어서 사명이 주어지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찬양 봉사자로서 또는 교육의 봉사자로서 또는 부엌일을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도의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식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되고요. 또 지혜에 있어서 그리고 은사를 활용하는 실제 훈련에 있어서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분이 목회자이고 그 목회자의 사명은 여러분 각자가 fully trained. 그냥 어중간하게 훈련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사명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걸을 때 보면은 그 걸음마도 다리에 힘도 있어야 되지만 팔에 힘도 있어야 되고 온몸에 전부 다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인지력도 배워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풀리 훈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에게는 어떤 면이 더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신학적으로 좀 훈련이 더 필요한 건 아닌가? 아니면 나는 인격적으로 좀 더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아니면 나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더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닐까? 나는 도덕적으로 좀 성숙하고 더 거룩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면들이 있다면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세요. 목회자의 사명은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훈련받게 도와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목회자와 상담을 하시고 또 우리 형제들과 함께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훈련이 되어 가면 어떻게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봉사의 일. 자, 여기에서 봉사의 일을 한다는 건 목사님은 봉사 안 하고 성도들만 일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의 영역과 권한이 다르죠. 여러분, 집을 건축할 때 총 감독자가 못질하고 뭐 나무 나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봉사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설계가 제대로 되어서 그대로 지어지고 있는 건지, 재료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 일을 하는 사람이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걸 감독을 해야죠. 그것도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봉사의 활동 양식이,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목회자가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가는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직을 수행하면서. 근데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봉사라고 보낸 분은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봉사를 하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교회의 영혼들을 감독하는 봉사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 목회자들이 너희들의 영혼을 keep watching over,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켜보고 감독하고 보호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공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목회자가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봉사를 대신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고 주신 은사를 마땅히 충분히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은 목회자의 인도함을 받아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눈이 있고 냄새를 맡는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똑같은 지체일 수가 없고 다 동일한 걸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귀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만히 보면 어린이를 돌보는 분, 이렇게 미디어 담당하는 분, 찬양 인도하는 분, 또 강사 이렇게 대접하는 분, 각자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예. 혹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관람꾼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에 관람하러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쇼핑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예. 관람하고 쇼핑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개인이 우선이에요. 그 끝까지 개인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교회의 지체는 관람객도 아니고 쇼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의 지체는 일하는 봉사자예요. 몸을 세우기 위한 봉사자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봉사일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 혼자 아니고 또 성도들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목회자는 성도를 훈련만 시키면 되고 훈련받은 성도가 모든 교회의 일을 하고 목회자는 설교만 하면 된다. 실제로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들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설교밖에 없어요. 교회 행정의 중요한 것들, 프로그램 결정들을 다 평신도 리더끼리 다 결정을 해버리고 끝내버려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그 목사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불리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 같은 직분에 대한 다른 용어들이에요. 다른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제쳐놓은 상태에서 우리끼리 뭔가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 보면 좀 규모가 큰 교회는 목회자와 상의하고 그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공유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사역을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교회의 분들도 계세요. 유능하고 헌신되어 있지만 교회의 한 몸으로서 교회의 방향을 함께 나아가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은사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뜻맞는 몇 명과 사역을 시작하고 주도해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갈등이 생겨요. 지금은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가 그렇게 사람 숫자가 많은 대형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모든 교회가 그러한 그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대신해서 모든 봉사를 하는 것도 비성경적이지만 목회자를 제쳐두고 성도끼리 또는 성도 누군가가 단독으로 어떠한 사역을 봉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떤 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가? 물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워두신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분량, 똑같은 영역에서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도 봉사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도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은사가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은사는 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활용해서 나는 어떤 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봉사하고 싶은데 어떤 영역에서 해야 될지 모른다면 목사님에게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분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현재 어떤 영역에서 제가 봉사하면 좋을까요? 또 때로는요, 제가 은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사가 없어도 순종이 더 중요해요. 은사를 발휘하는 것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뭐 제사 지내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인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은사가 없는 사람도 순종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한때 찬양 인도자였어요. 미국에 갔더니 97년도에 갔는데 개척교회를 이제 제가 멤버십을 가지고 조인을 했습니다. 98년도에. 근데 담임 목사님 우리 학교 PhD 구약학 학생이었고 저는 THM 조직신학 학생이었는데 목사님이 찬양 인도자가 없으니까 저거 찬양 인도를 하래요. 기타를 못 쳐요 제가. 그리고 박자를 몰라가지고 느낌으로 제가 부르는 사람이에요. 눈치껏 대략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거 따라서 부르거든요. 근데 저보고 찬양 인도 하래요. 그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했어요. 왜요?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한 6개월 하니까 너무 제가 괴롭고 성도들도 좀 힘든 것 같은데 마침 한국에서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왔어요. 바로 제가 바로 이양을 하고 저는 이제 학생부 부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없어도요, 때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면 그걸 내가 해야 돼요. 그 순종이 은사를 발휘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에요. 자, 그렇게 봉사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요. 이 교회라는 성전이 건축이 되어가요.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져요. 성령이 거하시기에 정말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할까요? 목회자와 성도가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할까요? 자,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요. 건물 다 지었다라는 걸 측정할 수가 있어요. 왜요? 설계도에 보고 설계도에 있는 대로 다 세워지고 준공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뭐 배수가 잘 되고 전기 공사 안전하고 다 됐다 하면은 건물이 완성된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 교회라는 영적인 성전이라는 건물은 언제 이게 완성된다고 알 수 있을까요? 뭘 보고 건물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13절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는 목회자와 성도가 연합해서 교회의 몸을 세우는 봉사를 하는데 무엇을 보고 과연 우리 교회는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까?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연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연합되는 걸 보고 이 교회는
세워져 가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요. 교회가 무너질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 하나예요. 마음이 갈라지고 다른 사상이 들어오면 교회의 연합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연합이 되어야 성장한다, 그렇게. 자,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건강하게 성장하신 분들 보면은 영양분이 온 몸을 고루고루 다 이렇게 퍼진 거예요. 제 말을 해서 제가 저를 비유로 해서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 오른쪽 다리 종아리가 왼쪽 다리 종아리 한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살 때 오른쪽 그 무릎이 돌에 부딪히면서 골수염이 생겼는데 그걸 제때 치료하지 않아 가지고 평생 지금까지 무릎이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수술을 했는데 재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힘줄도 약하고 근육도 약하고 영양분이 왼쪽만큼 오른쪽에 전달되지 않아요. 허벅지도 약하고 종아리도 약해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몸이,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는데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진짜로. 네. 이게 지금 연합이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병원 가야 돼요. 근데 원하는 게 아닌데 움직여도 병원을 가야 돼요. 머리와 몸의 지체가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건 병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연합이 되어 있어야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기적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합이 되어야 되는가? 2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기 믿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faith, 정관사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에 정관사가 있으면 믿는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 뭘 믿을까?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문 배우고 있잖아요. 교회가 연합하려면 첫째, 믿음의 내용에서 일치가 돼야 돼요. 뭘 믿을까? 우리가 구원의 핵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 교회의 본질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교회는 온전하게 힘있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새로 오면, 또는 이 교회에 관심 있는 분이 오면 멤버십을 바로 주지 않고 우리 교회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어떠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의 위격과 그분의 사역과 또 그분이 가르치신 내용을 동일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안다는 건 knowledge인데요. 성경에서 knowledge는 객관적인 지식도 포함하고요, 또 주관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 알아 말할 때 그 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직업을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아까 김 목사님이 저를 뭐 10몇 년간 알고 왔다. 그거는 여러분 중에 형제님이 나를 아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죠? 제 얼굴을 알고, 제 이름을 알고, 제 직장을 알지만 김 목사님하고 나는 여러분이 모르는 많은 대화가 있었어요. 학생과 교수로서, 또 고민과 교회에 대한 고민,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형제 대 형제로 그렇게 우리가 반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그분에 대한 객관적인 교리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알아야 하지만, 또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가는 과정에서 함께 동참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주님의 같은 체험을 공유하고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의 내용에서 일치하고 실제로 그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체험, 인격적인 관계 형성에서 연합하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성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인이 된다. adulthood. 자, 교회를 단수로 표현해요.
에베소서에서는요, 교회를 새 사람 뉴맨 이렇게 불러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교회를 성경은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단수로 한 사람이라는 말을 쓸까요? 그것은 교회 성도가 직업도 다르고 뭐 환경, 배경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이 교회라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인격, 공동체적인 사고방식, 공동체적인 세계관, 행동 양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새로운 한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도 있네?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 죄를 이기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때로 교회를 표현할 때 단수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사람, 한 사람, 성장한 사람, 장성한 사람. 네. 우리는 다 함께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슈퍼스타가 물론 팀에는 필요해요. 네.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슈퍼스타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도 종종 하는 말이 인터뷰할 때 들어보셨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골을 넣은 것도 기쁘지만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승점 3점을 챙겼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이 골보다 우리 팀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 네, 맞아요. 교회는요, 혼자 스코어를 만드는 슈퍼스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팀으로서 함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순종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팀 동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인이 된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의 구성원들이 단체적으로 성장한 성인, 성숙한 성인이 되는다는 어떤 표징은 또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뭐 말이 이렇게 길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는 그 충만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 교회는 장성한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팀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는데 연합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때 예수님처럼 나타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다워지는 게 예수님 다워지는 게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라는 성경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얘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연합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에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죠.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앞에서 교회들 가운데서 장성한 저기는 어른들과 같아 이런 평가를 받아야겠죠. 자, 어린아이 같다는 건 뭘까요? 성경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두 가지 용례로 사용해요.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렇죠? 순전함.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함. 이거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어린아이란 단어를 부정적으로도 써요. 어떤 거죠? 무지함, 판단력 결여, 불완전함. 이런 걸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즉 우리가 함께 팀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체험하는 것에 연합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능력의 태도에 그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아무리 이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고 아무리 그 교회 안에 슈퍼스타가 몇 명씩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예요. 성인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라는 말은 배가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나룻배 같은 거는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거든요. 뭐 군함이나 큰 어선 같은 거는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룻배는 정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흔들려요. 근데 이 교회가 어린아이 같이 되면 세상의 풍조에 그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금 유행, 특별히 비성경적인 가르침, 여기에 보면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교훈. 교훈은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온갖 사상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신문, 유튜브, 그쵸? 책, 학교 같은 데 가보면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 세상에 속한 성경적이지 않은 사조, 사상을 많이 배워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열심히 연합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사상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15절에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긍정적으로. 14절은 부정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고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이리저리 이렇구나. 세상의 가르침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세상의 다수가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 그게 그럴듯하다 이렇게 휩싸여 가는 게 아니라면 그럼 긍정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가 많은 영어 성경에는 speaking the truth in love예요. 물론 speaking 말하다라는 동사는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진리라는 표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도 있어요. 근데 그 다른 곳에 보면 말하다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이 여기에 speaking이라는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의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14절에 보니까 교회를 어린아이로 만드는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비성경적인 사상들, 이단의 주장일 수도 있고 세상의 철학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들이 교회를 어린아이로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얘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 근데 우리 형제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진리를 얘기할 때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선언해야 되는 내용은 진리이지만 그 내용을 선언할 때 방식은 사랑 안에서예요.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에도 보시면 맨 마지막에 교회인 몸이 스스로 자라게 되는데 어디 안에서 자라게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바울은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을 15절, 16절에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교회가 성장한 장성한 성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세상의 풍조, 거짓된 신학적인 가르침을 배척하고, 그런데 그때 방식이 중요해요.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은요, 혈관과 같아요. 혈관. 이 혈액이 통과하려면 혈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혈관이 없으면 혈액이 통과하지 않죠. 혈관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없으면 혈액이 아무리 중요한 영양분을 전달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이라는 통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는 전달될 수 없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요. 하나님의 진리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사랑이 동기여야 하고 사랑이 방식이어야만 그 진리가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전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랑과 진리는 분리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반면에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상주의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왜 사람들이 승인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왜 동성애를 지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 교회에서 맨날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사랑이라고 그러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아, 그렇게 죽도록 사랑한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아,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그게 왜 죄입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아닐까요? 이거는 진리가 없는 감상주의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적인 사랑이 아닌 거죠. 성경적인 사랑은 진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분리되면 안 돼요. 근데 내용은 진리여야 하지만 반드시 형식과 그 전달 방식, 태도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난다. 그게 뭘까요? 이 머리라는 것은, 헤드십은 주권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그 나눠주신 주보에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2월달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하는 큰 제사장이요? 다스리는. 네. 교회를 누가 다스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니까요? 머리이니까. 네. 머리라는 거는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써 점점 더 우리는 확고하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듣기 싫어할 수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에 순종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여러분은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얘기하는 거고, 우리 교회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순종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이십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안 됩니다. 간음은 안 됩니다. 거짓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것, 성경적인 진리에 반대하고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가 뭐기 때문에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교회에게 계시를 주셨다면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목사님이나 우리 형제 자매가 나에게 듣기 어려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과 우리 형제 자매가 나에게 어떤 듣기 어려운 말 또는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정말 나를 사랑해서 주님을 닮게 하려고 주님의 주권에 같이 순종하자고 권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권면의 말씀을 잘 수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권면하는 자와 함께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16절, 그에게서, 그 머리이신 교회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예, 우리 지체가 다 있는데 이 관절, 이 그 마디라는 건 관절이에요. 예, 각각의 그 몸의 관절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고 힘줄이 또 그 관절과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흐물적 하지 않게 하죠. 힘을 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에너지가 어디서 온다고요? 머리에서 온대요. 아, 이게 정말 의학적으로 맞는 건가? 이런 걸 따질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바울은 비유를 드는 거예요. 머리, 근원, 교회의 근원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온 지체의 영양분, 영적인 영양분, 에너지는 그리스도에게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늘상 연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서로도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연결과
협동을 통한 성장, 세워짐.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거는요. 연결되고 결합되고가 헬라어 두 단어 다 쉰이라는 그 어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together예요. together. 함께 연결되고 함께 결합되어야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미 이 원리를 2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교회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together라는 말이 있습니다. joined together.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근데 그 지어져 간다에도 together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요. built together, joined together, built together.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자라지 못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은사가 많고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형제와 그 다음에 목회자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누군가를 붙들고 있지 않다면, 나를 붙드는 것도 있지만 나도 누군가를 붙들고 있어요. 몸의 지체를 보세요. 그 몸의 지체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손과 이 손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이 몸을 통해서 이 손과 이 손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손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 전체가 병들게 되는 거죠. 이 손만 죽는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와도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에서 어느 형제 또는 어떤 자매와 얼만큼의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연결고리가 강한가, 그리고 그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주기적인가, 계획적인가. 교육은요, 성장은요,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진 않아요. 계획적이어야 되고요, 주기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성장이 일어나요. 우리가 영양사들 보면 학교마다 영양사가 있거든요. 영양사가 아무 음식이나 팍 이렇게 주지 않아요. 열량 다 맞추고요. 월요일 날 이거 했으면 화요일 날 이거 하고 부족하지 않게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 간에 그냥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는다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내 쪽에서 굉장히 주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그 연결고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기 헬라어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연합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현재 분사형은 뭐냐면 헬라어에서 진행형이 ing예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멤버십 가졌으니까 나는 이 교회 형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물론 연결되어 있죠. 흥미로운 거는요, 3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연합을 힘써 지키라. 연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소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멤버십을 가질 때 여러분은 이 교회와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연합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13절에 보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하나가 되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 이르라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것이 attain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3절에는 maintain, 소유하고 있는 걸 유지하라. 근데 13절에는 attain은 확보하라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를 이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셔서 내가 이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의 일원으로 연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왜 attain, 그 연합을 확보하러 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를 누리는 건 다른 거예요. 가지고 소유는 있지만 소유한 걸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자기기도요,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슨 기능이 있는지도 몰라요.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핸드폰도 어떤 분들은 그냥 시간만 정말 보는 거예요. 전화만 하고. 그 이상의 기능을 잘 못해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그거를 100배 활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몸의 이 실체를 주셨어요. 소유로.
법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걸 소유하고 있지 누리는 데 있어서 약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16절에서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가라. 계속적으로 결합해라. 이거는 우리 성도 쪽에서 자기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서 나는 목사님하고 최근에 이 연결됨이 결합됨이 좀 소홀한 것 같아. 난 목사님과 좀 연결을 더 강화해야겠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형제자매 인사는 하는데 내가 한동안 우리 형제자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고민이 뭔지 나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이 연결고리를 강화시켜야겠다. 물론 내 힘으로 안 되죠. 머리로부터 받아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과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연결되어 있는 지체인 나도 그것을 체계적이고 의도적이고 주도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목회자는 목회자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주님이 부르신 지 수십 년이 지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사람하고 분량이 달라요.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은사도 많이 받았고요. 그만큼 책임도 훨씬 많은 거예요. 분량이 다른 거예요. 네? 그 분량대로.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지 않은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헌금에 대한 원칙이지만 그것은 우리 신앙에 대한 원칙이기도 해요. 주신 것만큼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라. 근데 중요한 건 나의 분량이 있어요. 나의 분량을 역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땅에다가 숨겨두고 주인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아유 주인이요, 당신이 인색한 자라서 내가 이거 잊어버릴까 봐 그냥 이거 돌려드립니다. 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다 이러잖아요. 악하고 게으르다. 네?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관만 하고 있는 건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분량대로 역사를 해야 돼요. 받은 만큼 역사를 해야 돼요.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 2개 받았으면 2개, 4개 받은 사람은 4개.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은사대로 각자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온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얼굴만 어른이고 손, 발 다 애기면 어떡해요? 그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럼 병이에요.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나의 분량 주신 만큼 역사하자. 주님께 간구하자. 그러면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스스로 자란다. 스스로 자란다는 건 성령의 능력 없이도 우리끼리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몸이 영양분을 받으면 건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게 서로가 자기의 위치에서 연결을 강화하고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면 우리 교회는 자랄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사랑 안에서 내가 역사하는 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게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회사가 아닌 교회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가지지 못한 리더십을 교회에서라도 가지려고 어떤 분들은 막 투쟁하듯이 경쟁하듯이 직분이나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동기가 철저하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내 역량을 내 분량을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게 AD 60년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에 쓰여졌어요. 뭐 90 몇 년이기도 하고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년, 35년이에요. 30년을 한 세대라고 그러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서로가 연결되고 그래서 장성한 자로 그 몸이 스스로 자라게 하라 했는데 주님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책망하시면서 그 전에는 칭찬했어요. 3절까지는 뭐라고 칭찬했냐면 너희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의 거짓됨을 잘 드러냈다. 그 말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거 있어요. 뭐예요? 진리를 수호하는데 잘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할 정도였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교훈을 줬는데 여기에 유혹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막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가지고 거짓된 진리를 만천하에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주님의 진리를 잘 지켰어요. 근데 4절에 앞불사 이분들이 한 가지 잊은 게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바울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말하되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나의 분량을 교회에서 역사하되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앞불사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 순수한 사랑의 동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이단을 물리치고 봉사를 했어요. 인내를 했어요. 고난 중에서도 잘 참았어요. 그런데 사랑이 부족했어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 믿을 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형제 사랑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사랑을 자꾸 회상할 필요 없어요. 그거 심리적인 겁니다. 그건 영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 사랑은 아직 어린 사랑이에요. 신앙이 더 성장하면서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사랑은 그런 시간적인 첫사랑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첫사랑이 우선순위. 하나님과 교회를 가장 우선하게 생각하는 그 사랑이 없이도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협력을 통해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을 역사하고 또 각 지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기도하고. 연결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만 내 역량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족한 형제자매도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방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또 때로는요, 듣기 어려운 얘기지만 권면도 해줘야 돼요. 권면도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다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이 교회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온전케 충분히 훈련받게 하시려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님의 지도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워주신 자리에서 나의 분량을 역사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 제가 우리 형제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힘써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함으로써 장성한 사람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형제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자매가 성숙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닮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가 슈퍼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몸의 지체로서, 한 팀으로서, 한 영혼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저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조용하게 자기 입술로 주님께 물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셔서 목사님 주셔서 훈련을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살아가셔서 이 몸이 깨지지 사용하는 주님 자녀를 세우는 예수 서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사랑하면서
지금 선 시각을 지키다 주님, 우리를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라는 한 몸 안에 자리를 차지하도록 불러주시고 형제자매와 연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회자로 부르신 목사님과 함께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분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되게 하옵소서. 훈련의 자리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결되어 있는 형제자매가 아프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연결된 형제자매가 병들어 있는지, 주님 어떤 게 필요한지 더 살펴볼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교회가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사랑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을 통해 교회와 세상에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장성한 자와 같다는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